7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3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함께 3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 되신 것과 예수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둠에서 빛이시라 운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이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아멘. 대전 캠퍼스 연합 찬양팀의 찬양과 여미래 선교사의 전도사의 영상 그리고 김홍기 성도의 간증 이후에 김홍주 목사님께서 질그릇 안에 예수를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그런 모두 우리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복된 귀한 거룩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은 모든 차별, 구별, 또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에 있는 모든 교만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듣기 전에 잠시 간증을 듣겠는데요. 남대문 오가 마을에 사시는 김홍기 성도님이십니다. 6년 전 양재 우리 온누리교회 어느 권사님께서 서울역 앞에 남대문 오가 마을, 사람들은 쪽방촌이라 그렇게 부르는 마을인데 한 700여 명 분들이 사시는 빌딩 숲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는데요. 그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셔서 주일마다 전도하시고 또 사랑을 베푸시던 가운데 한두 분으로 시작된 이 예배가 지금 30-40여 명의 성도들이 모이는 주일 예배로 이제 우리 대학 청년들까지 합세해서 매주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또 온누리교회 성도가 되어서 이제는 순이 2개가 되어서 이번에 분순해서 3개 순이 된다 그런답니다. 그래서 순모임도 가지고, 그래서 지난 성탄절 11시 반 예배를 제가 거기 가서 함께 드렸죠. 그때 간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CGN으로는 나갔는데 성도님들이 듣지 못해서 오늘 우리 성도님의 간증을 함께 듣고 또 아침 식사도 대접하고 그러기 위해서 모시도록 했습니다. 박수로 우리 환영하며 간증해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홍기입니다. (2012년) 어느 날 나는 서울국립의료원에 입원하였다. 의사는 버거시 병이라고 하면서 2다리를 절단해야 된다고 했다. 그 말에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침대에 돌아 누웠다. 며칠 뒤 소식을 들은 누나와 매형 그리고 동생이 강릉에서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르고 누나는 너무 걱정 말라는 위로의 말을 하고 눈물을 보였다. 그 눈물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시간이 흘러 이제는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 병원 정문까지 배웅을 하면서 다시는 병원에 오지 말라고 하고는 병실로 돌아오는 길. 병원 하단에 떨어져 뒹굴인 낙엽이 내 모습과 닮아 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수술날이 다가왔다. 간호사가 팔목에 번호가 쓰인 종이 팔찌를 채워준다. 다른 세상으로 가는 번호표 같아서 과히 기분이 좋지 않다. 침대에 누워 수술실로 향한다. 육중한 문이 열리고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저승사자와 같다. 마취를 하고 다른 세상으로의 여행을 시작한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눈을 뜨니 머리는 아파오고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 얼마 뒤 일반 병실로 돌아왔다. 이제야 2다리가 없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 예상한 일이지만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내 미래와 희망도 2다리와 함께 사라졌다. 하루하루 의미 없는 시간이 흘러 태어날 때가 되어 누나가 강릉 집으로 가자고 하지만 이런 모습으로 고향에 가기는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병원 사회복지사가 영등포 쪽방을 소개해 주었다. 그렇게 시작된 쪽방 생활. 모든 것이 적응되지 않는다. 유일한 친구는 술이다. 처음에는 혼자서 먹다가 주위 사람들과 어울린다. 내 영혼과 몸을 술에 맡기고 살다가 어느 날 옆집 주인과 싸워 집에 휘발유를 붓고 방화범으로 영등포 경찰서에 조사를 받고 귀가하니 동네에서 방을 주지 않는다. 주위 사람들이 서울역으로 가보라고 해서 가방 하나 메고 남대문 오가에 와서 생활하게 되었다. 생활은 변한 게 없다. 희망과 꿈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다. 눈 뜨면 술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남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술에 취해 싸우고 소변을 아무데나 보고
토하기는 다반사다. 20일 날 돈 나오면 방세 주고 예상값 주고 나면 주머니에는 동전 소리뿐이다. 또 예상술 먹고 계획, 미래 따위는 없다. 하루살이처럼 오늘만 있을 뿐이다. 길에 쭈그리고 앉아 술 먹다 보면 남대문 센터 직원들과 간호사님이 못 망가진다고 술 조금씩 먹으라고 한다. 개 짖는 소리로 들린다. 마음의 문을 굳게 잠그고 매사에 부정적인 생각뿐이고 이 세상이 한스럽다. 방은 난지도와 다름없고 술에 취해 누나에게 전화하면 누나는 울기만 하고 대답이 없다. 가족과의 관계는 단절되고 오직 술이 유일한 내 인생의 동반자다. 그러던 중 남대문 마을교회 권사님과 청년들이 일요일만 되면 교회에 나오라고 매주 방으로 찾아온다. 12월의 어느 날 냉기가 온 방을 뒤덮는다.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수단은 전기장판이 전부다. 담배를 한 대 피워물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니 인간의 모습이 아니다. 수염은 길어서 면도기로는 깎을 수도 없고 머리는 몇 달을 깎지 않았는지 귀가 보이지 않는다. 마치 짐승과 다름없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내 나이 50대,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는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모습은 아니었는데 방 청소부터 하고 목욕도 하고 술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다. 술을 먹지 말자고 다짐하고 일요일마다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여름에는 공원에서 예배를 본다. 계단을 기어서 올라가면서 나를 변호시켜 달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올라간다. 예배가 끝나면 권사님과 집사님 그리고 청년들과 대화도 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 의족을 신청해서 남대문 센터 지하에서 목발에 의지한 채 걷는 연습부터 시작했다. 고통스럽다. 시간이 흘러 계단도 오르내릴 수 있게 되었다. 컴퓨터 교실을 개강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름 열심히 배우러 다녔다. 사람이 아침에 눈을 뜨면 할 일이 있다는 것이 나름 행복했다. 우연한 기회에 닉 부이치치 플라잉이라는 책을 읽었다. 두 팔다리가 없는 사람이 서핑에 도전하고 요리를 하고 드럼을 연주하고 타이핑을 치고 그리고 진정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아들도 낳았다. 어떤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보았던 그의 끝없는 도전에 놀랐다. 그에 비하면 내가 직면하고 있는 장애, 환경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구나 절망이라는 늪에 빠질 때가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절망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것 같다. 몇 달 뒤 컴퓨터 자격증도 취득하였다. 작은아마 보람을 느꼈다. 그해 겨울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민들레 문학상에 입상하여 임대주택을 부상으로 받았다.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되었다. 부모님 산소에서 다녀왔다. 천상에 계신 부모님도 기뻐하실 것이다. 11월 봉천동으로 남대문 센터의 도움으로 이사를 하고 권사님을 비롯한 청년들이 방문해서 축복해 주었다. 이곳이 제2의 인생의 터전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 1월 달에는 사이버대학교 컴퓨터학과에 입학할 예정이다. 비록 두 다리는 잃었지만 얻은 것도 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지금 내가 돈이 있다고 행복할까?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아.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인 것 같아. 이름 없는 잡초도 살아가는 이유가 있을 터.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데는 나에게도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 위에서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흔들릴 수는 있어도 뽑히지 않고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다. 끝으로 보잘것없는 저에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재원 담임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홍기 성도님,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놀라운 변화의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김홍기 성도님을 위해서 그리고 남대문 오가마을에 있는 그 노숙하는
우리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분들을 찾아가 주시고 또 그분들의 인생을 우리 김홍기 성도님처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복음이 필요한 모든 지역에 하나님 주님의 복음의 빛이 비추게 도와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김홍기 성도님의 인생에 찾아오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남대문 오가 마을 또 곳곳에서 하나님 희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노숙하는 우리 노숙인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에도 빛으로 희망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모든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소망인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만나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홍기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날마다 더 깊이 만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주님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 주님 안에 새로운 소망을 보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모든 우리 남대문 오가 노숙인들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도 만져주시고 새로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알려지고 보여질 가치가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혀 사심이 없으시고 그리고 아낌없이 자기를 나누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어떤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완전한 교직 가운데 완전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선한 것들, 이 기쁨과 행복을 나누어 줄 존재, 이 행복을 알리고 나누고 보여줄 그런 존재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 이 창조 세계 곳곳에 이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과 지혜와 또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을 새겨 놓았습니다. 저는 작년까지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가 한 번은 우연히 스킨스쿠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굉장히 호강을 했습니다. 사역을 하다가 하루 이제 현지인을 따라서 스킨스쿠버를 하는 것을 하러 갔는데 이제 현지인 가이드가 처음에 물속에서 어떻게 호흡을 하고 귀가 아프면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몇 가지 이렇게 가르쳐주고 저를 바다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바다로 가서 이렇게 얕은 바닷가에서 이렇게 보다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를 데리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바닷속에 아주 깊은 절벽이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이 절벽이 깊은지 저 밑이 까맣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순간 얼마나 긴장이 되던지요. 너무나 겁이 나고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빠지면 내 시체도 못 건지겠구나. 너무나 오싹하고 막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 바닷속의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넋을 잃었습니다. 형형색색의 이 산호들과 열대어들, 이 절벽에 이 굴도 있고 여러 가지 바다의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져 있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바닷속에 이런 세계를 창조해 놓으셨을까? 정말 그곳에서 잠시 하나님의 지혜와 이 하나님의
오묘한 솜씨와 능력에 제가 감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연 곳곳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솜씨를 새겨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하나님을 가장 잘 완전하게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신 그 영광에 비하면 이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는 어떻게 보면 태양 앞에 반딧불처럼 희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을 올바르게, 정확하게 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올바르게 제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자기들이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슬람들은 예수님을 단순한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알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단순한 어떤 종교 지도자나 도덕 교사라 선지자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무런 유익도 어떤 삶의 변화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이상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한 그를 통해 모든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 아들은, 계속 읽겠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 자신을 통해 죄를 깨끗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시는 존귀한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나님의 형상이시다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이 하나님의 탁월한 속성과 아름다운 성품이 보이는 형태로 나타날 때, 드러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인지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는, 계시해주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입니다. 이 예수님을 본 사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셨죠. 나를 본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정확히 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전혀 사심이 없이 아낌없이 베풀고 섬기셨던 예수님의 삶과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아낌없이 자기를 내어주시는 그런 사심이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시기까지 그렇게 겸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자기 외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 자기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외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라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이 세상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되, 예수님을 보되 여기까지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되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정결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바로 여기까지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세상의 예수님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 예수님을 그런 예수님으로,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도덕교사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신 분으로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 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둠의 빛이 비추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일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시라고 우리가 믿어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 사건을 마치 창세기 1장 3절에서 이 세상 가운데 빛이 있어라 라고 선포하셨던 창조 사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사건이 제2의 창조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듭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비추임을 받을 때, 성령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일 때 하나님께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던 우리 마음에 영적인 깨달음이 오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고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이 죄를 미워하고 이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계시의 빛이 비출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나를 정결케 하고 다시 나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단언컨대 우리 인생에 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없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의 인생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제 인생에
이 은혜를 체험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고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죽으면 다 끝이구나. 죽으면 다 끝이구나. 그런데 무엇하러 공부를 열심히 할 필요가 있을까?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똑똑한 사람도 죽고 공부를 못하는 사람도 다 죽음으로 끝난다면 이런 인생에 대한 허무, 또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는 이 세상이 너무나 불의해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분노, 또 자신에 대한 열등감,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두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다가 이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비쳤습니다. 이 말씀의 빛이 비치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믿어지고, 그리고 내 인생이 이렇게 의미 없이 쓸모없이 죽음으로 끝날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구원하신, 그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의 감정을 터치하시고 우리의 지성을 터치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터치하시죠. 감정적으로는 무거운 짐이 벗겨진 것 같고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평강이 제 마음에 임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기쁨이 내 마음에 임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점점 뚜렷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난 지 벌써 27년이 지났지만 내 안에 비추었던 이 빛,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이 확신은 강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에, 사도 바울에게 이 은혜의 빛이 비쳤을 때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거짓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미워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는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로 바라본 사람, 제대로 바라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빛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빛의 증인으로 이 빛을 증거하는, 전파하는 삶을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 되신 것과 예수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둠에서 빛이 빛이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본 사람, 경험한 사람은 이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왜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에 나아가서 이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비추고 보여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선택과 그리고 부르심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오해하면 복음을 단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렇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수 있게 해주는 게 복음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신 것은 동시에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이 빛을 비추는 삶을 살라고 이 선하신 하나님, 가장 아름다우시고 이 세상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려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이 빛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빛을 비춰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말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버지 학교를 배울 때 많이 들었던 말이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저는 표현하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 선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은 우리 스스로의 어떤 노력이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혼자의 힘으로 자기가 연구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없습니다. 누군가 이 예수님을 전파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복음을 전파할 때 듣고 성령에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10장 13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계시의 빛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누군가 가서 전파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자들을 키우고 선교사님들을 파송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착한 행실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지만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어야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안산 공단에 가서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을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제 한국에 와 있는 이주 근로자들을 돕기 위해서 제가 가보지 않았던 법원이나 교도소나 경찰서나 이런 데를 많이 다니면서 그 한국에 와 있던 이주 근로자들을 많이 도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도와줘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삶에 변화가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어렵게 이제 임금 체불이 된 그 무슬림 형제들 이 월급을 받아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고맙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자기들 월급을 내가 받아줘서 그 돈으로 회사에 가서 자기 친구들하고 며칠 동안 신나게 술 마시고 파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꽁돈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그 돈 가지고 그냥 술 마시고 썼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빠지던지요. 저는 정말 어렵게 이 사장님들하고 이 부탁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받아줬는데 그렇지만 복음을 듣고 믿음이 들어간 형제들은 놀랍게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한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이 산토사라는 친구였는데 이 형제는 한국에 온 지 3개월 만에 이 손가락이 9개가 프레스에 잘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미스터 김, 제가 미스터 김 이렇게 불렸는데 저 좀 도와주세요. 회사에서 보험금을 안 주고 저를 돌려보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형제를 저희 교회로 데리고 와서 교회에 머물면서 우리가 이제 변호사님을 또 선임을 하고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돕는 일을 했습니다. 오래 걸리더라. 한 1년 반을 그렇게 있었는데 이 형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예배에 참석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의 얼굴이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어둡던 친구가 이 친구가 고백하기를 자기는 사실은 죽으려고 그랬다고 그래요. 이 왼손에 손가락 하나 남았는데 이걸 가지고 고향에 돌아가서 부모님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이제 부모님 볼 면목도 없고 너무나 절망스러워서 자기는 죽어야겠다. 이걸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표정부터가 달라지는 걸 봤습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손가락 하나로 늘 교회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청소하고 닦고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에 처음 온 형제들이 있으면 자기가 데리고 다니면 다 돕습니다. 사람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로 이제 돌아가면서 우리 이제 보험금을 다 받고 돌아갈 때 고백하기를 저는 이제 인도네시아 돌아가면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정말로 제가 가서 보니까 이 친구가 자기 집에서 전도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한 20, 30명이 모여서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고 이제 저희가 이 예배 처소도 지어지고 교회도 지어지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 한 15년 동안 자비량으로 자기 재정으로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 전도는 선교는 이것은 기적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우리 아까 김홍기 성도님 간증해 주셨는데 어떻게 그 삶이 어둠에서 빛으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이는 능력이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탁월한 가치를 지닌 보배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왔고 추구했던 모든 것들, 자기의 어떤 학문이나 자기의 성취나 이런 것들은 사도 바울은 자기는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이런 것은 질그릇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이 전도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 일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계신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면, 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파하고 드러내고 보여주는 삶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온누리교회가
그 증거 아닙니까? 우리 오늘 교회는 초기부터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로 서왔습니다. 저는 하 목사님의 이 책을 읽고 또 하 목사님의 이 삶을 보면서 하 목사님이야말로 이 복음에 대한 열정,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거신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보여주신 많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김사무엘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전쟁이 채 끝나지 않은 이라크 땅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순교했고, 박승철 선교사님의 정강호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을 가슴에 품고 안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73개국에 우리 온누리교회가 파송한 854명의 선교사님들이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고 질그릇 것 같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선교지의 그 불편하고 힘들고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보여주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2016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예수 바보행전을 써가실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이 복음을 들고 열방 가운데 흩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손과 발에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선포할 때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혼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바보 행전이 쓰여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시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길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것처럼 오늘 이 고린도서를 적은 사도 바울, 교회를 핍박했던 그 핍박자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순교자로 변했습니다. 그 빛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며 죄인들을 불러 하나님의 증인된 삶으로 살라고 부르시는 능력의 말씀이십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한 번 만난 것으로 충분한 변화된 복음 증거자들이 많습니다. 수가상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물동이를 두고 복음을 전하러 내려갔으며 오순절 사건을 경험한 120명의 사도들이 인생의 불행과 절망과 실패를 딛고 일어나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사명을 갖고 세상을 나아갔을 때 세상은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오늘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주의 다스리심으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복음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손으로 만진 바 되어져서 내가 변하고 나의 가정이 변하며 우리 교회가 변하여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바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의 빛을 비춰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절망과 두려움들을 다 벗어버리며 이제 우리 안에 생명 대신 빛 대신 능력 되시는 창조주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지만 깨어질 수 있는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숨겨두신 그 하나님의 보배의 영광을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십시오. 빛 대신 예수님, 우리 안으로 들어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약한 우리 인생을 들어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심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주의 오심과 통치를 선포하는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소서, 말씀하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 사랑 되신 예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질그릇으로 쌓여있는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찾아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질 것 같은 내 인생만 바라봤기에 두려웠고 주님을 보지 못해 우리가 세상 앞에 서서 작은 인생으로 살아왔습니다. 오늘 부활의 능력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붙드시고 날마다 죄 씻음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통치하시는 그 통치를 쫓아 나아갈 때 먼저 내 마음이 주 앞에 빛을 보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의 가정 속에 그 빛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서 부부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 예수님이 바로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져서 세상을 섬기며 그들을 구제하였던 사도행전의 수많은 교회들처럼 세상 앞에 칭찬받으며 교회를 붐을 통해 예수님을 보았다는 믿음의 고백이 충만히 펼쳐지는 2016년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님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오늘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기를 위하여 소망하며 기도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회의 모든 활동 위에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